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51장 통합찬송가 138장입니다. 찬송 151장 통합찬송가 13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금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가 하더니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라던 연구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헤롯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1, 2절을 보면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까지 끌고 간 것은 사형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로마의 유대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내세운 죄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백성을 선동하여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이사에게 납세를 거부하도록 조장했다는 것이며, 셋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목들은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던 이유와 다릅니다. 26장 67절 이하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신선 모독죄를 범했다고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종교적인 죄로 사형을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식민지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에게 고소해서는 사형 판결을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정치적인 죄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고소가 명백히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정치적 의미에서 민중 소유를 조장하거나 납세를 거부하게 하거나 자칭 왕이라 칭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거로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거짓된 증거로 이웃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나 진실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진실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구별된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하기 위해 정치적인 죄목들을 내세웠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죄한 자로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타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며 석방할 의향을 나타내자 무리들은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하며 또 강한 어조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이러한 공경을 빠져나갈 묘수를 발견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피고인으로 붙잡혀온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분봉한 헤롯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서 빌라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빌라도의 교묘한 술수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되돌려 보냄으로써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헤롯에게까지 끌려가 거기서도 수모와 희롱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죄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빌라도의 악한 속성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손을 씻으며 예수님의 핏값을 유대인들에게로 돌리려는 행동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며 풀어주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정치적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의 사형을 언도한 사람은 빌라도라는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이 위태로울 수 있는 순간에 진실을 수호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진실을 수호하는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빌라도로부터 예수 사건을 이첩받은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신문과 희롱 및 빌라도에게로의 제2송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처음에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이첩받은 헤롯은 매우 기뻐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적 행하는 것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해 일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이 진리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애초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이 신문하는 장소에도 참석하여 힘써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참소하는 그릇된 신앙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에 대해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신임을 더 사기 위해 서로 질시하고 경쟁하는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거짓 사실로 예수님을 참소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조차도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나를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까지 감당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거짓으로 주님을 고소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던 빌라도의 모습, 그러나 무죄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까지 달게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짓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만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진실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며 수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늘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삼아주시며 창현 가족들의 모든 간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그대 간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고침받은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고생하는 아버지의 권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한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우리가 아버지 코로나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때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며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